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길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께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주님, 우리가 그 연단과 하나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 그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그 능력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의 주이십니다.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왕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자 함께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한 번 더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자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리다 예수 산으로 옮기시듯 오직 내준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에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그는 살아계신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주님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에 우리가 믿는 그분은 주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께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깊은 곳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늙지 못함 없고 그 모든 것을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송과 모든 주와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써줄 수 있는 수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문지석 형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오늘도 살아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할 수 있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 기후의 변화 등 맑은 공기를 누리며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진실은 거짓 같고 거짓은 진실 같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일에 시험들며 넘어집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으며 때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 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대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승동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승동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승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승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청년부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직분자들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양육을 담당하시는 김상윤 목사님을 통해 늘 영혼의 공급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준비하시는 시간 속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청년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김서우, 주태준 두 분의 부장집사님과 김지연, 송태경 두 분의 간사님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늘 든든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하시는 생업과 그 가정 가운데 크신 복 내려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행정적 업무와 기타 등등의 일들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2022년도 임원진, 문지석, 한상훈, 김채연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모세와 아론 같은 리더십으로 청년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개인의 삶의 균형 또한 잘 맞추어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보와 환영 및 안내로 방송과 음향, 찬양 등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이 예배와 모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섬김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서로에게 감사하며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절대로 관계만 남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없는 공허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은 없고 우리의 열심만 남는 공동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며 주께 하듯 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중의 새도 때를 따라 먹이시지만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들 계속해서 주님 붙잡게 하시고 필요한 쓸 것들 채우시며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청년들의 마음속 소원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상윤 목사님께서 한 주간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길 바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설교가 우리 청년 공동체의 설교가 크게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의 107가지 질문의 그 주제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공동체의 필요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 필요한 말씀들 주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107계단을 올라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What is God? 바로 What is God?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영어니까 제가 번역을 해서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를 위해서 남겨두고 같이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요. 지난 신년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고향집에도 다녀오셔야 돼서 얼굴 못 본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앞뒤로 한 번만 더 쳐다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너무 참 좋습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자기 것인데 남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자기 것인데 남들이 우리 김희진 자매님 이름 정답. 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답이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이야말로 내 것인데 남들이 더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축하드리고요. 선물은 1월 20일 목요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Thursday Bible Study, 우리 목요 성경 공부에 선착순 신청 없이 무조건 원하시는 날짜에 한번 대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면 예배도 아니고 대면 성경 공부 참석이 뭐 그렇게 선착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올 학기 시작하시는 과정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정해놓은 날짜 그 시간에 선착순으로 저에게 신청을 하시고자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 여럿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방금 수수께끼의 정답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록 참
오묘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상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무려 쌀 한 가마니 값을 주고서는 철학관에 가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싸구려 이름이 아닙니다. 서로 상에 윤택할 윤,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윤택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제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인데 뭐 철학관에서 지었지만 뜻이 좋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제 이름을 좋아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한글 이름이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자아 정체성을 결정하고 또 부여해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시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가 주는 어떤 실존적인 성찰의 힘 때문일 것이고, 또 이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재확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중대한 그 기로에 섰을 때 각오로서 종종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면서 맹세할 때 무엇을 걸곤 합니까? 내가 뭘 건다? 내 이름을 건다. 내 이름을 걸고 이것을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름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장담하고 맹세까지 해야 될 때는 그 이름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무엇을 건다? 무엇을 간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그런 식으로 이름과 성을 거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 말습관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랑 굉장히 가깝지만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은 우리랑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이름의 중요성을 표현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평생 이름을 여러 개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예로 임진왜란의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해도 평생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그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 너무 쉽게 창씨개명해, 창씨개명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국인들은 목이 달아날지언정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성을 절대 갈 수는 없다라고 버티는 거죠. 굉장히 큰 이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들 이제 우리 다 기초 교육 받으셨잖아요. 다들 공립 교육 받으셨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큰 소리로 들리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What is God? What is God? 이것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4번째 질문입니다. 이 정도 영어는 아주 기초라서 다들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누가 영어를 제일 열심히 공부할까? 누가 영어랑 가깝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신임 총무님으로 선출되신 우리 한상훈 형제님이 요즘에 영어 학원에서 조교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승동교를 앞으로 이끌어갈 굉장히 대들보 같은 그런 인재인데요. 우리 한성훈 형제님, What is God?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What is God? 큰 소리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아니, 이거 좀 약간 뉘앙스가 조금 약간 너무 직역인가요? 예,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할 때는 우리 보통 어떤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물건, 그렇죠, 무생물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근데 우리 한성훈 형제님을 탓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질문이 What is God? Who is God이 아니라 What is God? 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점잖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이 원문의 뉘앙스를 100%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What is God?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다만 what,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볼까요? 그럼 What is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대문자로 G로 시작해서 God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슬림처럼 그냥 신이란 뜻으로, 유일신이란 뜻으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래 한국의 모든 기독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늘을 향해서 빌면서 외쳤던 하늘님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죠. 일례로 개신교인이었던 안익태 선생님이 지은 애국가에도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개신교인이지만 하느님이라고 작사되어 있죠.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이 캐톨릭, 이 천주교인들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원래 우리만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개신교인들에게 좀 폭력적인 일들을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차에 1907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나눴던 숫자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이 평양 대부흥 사건 이후로 특히 평양과 이 평안도 지방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그곳으로부터 중심으로 신학교가 생기고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북에서 오신 분 중에서 우리 교회도 7대 당회장이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북에서 오셔서 성동교회 당회장이 되셨던 분이시죠. 이렇게 전국으로 평안도 목회자들이 퍼지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평안도 사람들의 사투리가 으자 발음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으자 발음을 못하고 아라고 발음을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이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을 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이제 천주교인들의 그런 잡음이 있고, 게다가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 하나, 바로 유일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한 한 분 참신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져서 우리 개신교회가 또 우리 장로교회도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기로 했다? 바로 하나님으로 호칭하기로 된 겁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분에게도 제가 똑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막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막 그걸 말해도 틀릴 것 같은 막 생각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알죠. 하지만 부모님을 우리가 이름을 직접 집에서 부르지 않죠. 그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부르죠. 하나님은 바로 호칭이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통성명하고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벌써 이미 답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사람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인생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말합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정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 방식을 따라야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과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낙담이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조차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그 후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속절없이 늙어갔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 젊은 시절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여기저기 광야를 유랑하는 무명의 노인만이 남은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세에게 오신 그 이유가 고통받는 히브리 동족들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제는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모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무엇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할 수 없겠다라고 자기가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분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는 굉장히 더 앞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4장, 그건 맨 앞에 가깝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죠. 에노스는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예요. 아담의 손자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동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마쉐모,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쉐모. 유대인들은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미쉐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미는 영어로 치면 who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서는 마쉐모라고 하는데 마는 사람이 아닌 존재, 바로 무생물들을 향해서 쓰는 의문문.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치면 뭡니까? 아까 우리 상훈 형제님이 읽었던 What이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마입니다. 동족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다 조상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모세를 만나면 모세에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겁니다. 마쉐모, 그렇죠, What이라는 질문으로서 그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들이 하는 질문은 이름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고난을 생각할 때 여호와란 이름이 우리에게 what, 어떤 도대체 의미가 미닝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것이냐라고 비꼬듯이 되물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내 인생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질문이 아니죠. 누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질문이죠. 누가 만들어낸 질문입니까 지금? 모세죠. 그러니까 진짜 누가 사실 하고 싶은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보세요. 80이 됐어요. 제 인생 지금 이 기구한 내 인생,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셨습니까? 이제 나타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모세의 불신에, 그리고 예상되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그 불신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뭐라고? 14절에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렇게 세 단어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라고 직역하자면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론 고대 시대 때는 인디언들처럼 문장이 이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낯섭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예흐예가 2번 반복되는데 예흐예라는 것은 우리말로 치면 이다, 있다,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 치면 비동사입니다. 우리 한상원 형제님의 영향 때문인지 점점 제가 토익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To be or not to be. 우리말로 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것을 사실 직역하자면은 저는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이 정도의 번역으로 조금 더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동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이 존재와 상태에 대한 동사입니다. 딱 히브리어 예흐예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심지어 14절 후반부에 곧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요약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그 말을 시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냥 그 동사입니다. 예의해. 우리로 영어로 치면 비동사 하나죠. 비동사 하나를 그냥 알려주십니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비동사인 분이시다.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해야지 제일 적절할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흐예. 이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 성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겁니다. 자, 점점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그리스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리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글자입니다. 어떤 네 글자? 굉장히 거룩한 네 글자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 이 글자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네 글자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기는 읽는데 이걸 진짜 여호와라고 읽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쓸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글자로 쓰고 발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글자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계속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계속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른 거죠.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맨 처음에 조상들이 이 네 글자를 뭐라고 발음했는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고대 언어들의 특징, 특히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우리로 치면 초성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히응, 이응 치면은 뭐 하이, 우리는 이렇게 알겠죠? 이응 키읔하면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읽겠죠. 하지만 우리끼리는 알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음만 있는 네 글자를 아무도 이제는 뭐라고 발음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그냥 여호와라고 읽기로 하자라고 이제 정했고, 어떤 교회들은 야훼라고 읽기로 하자라고 정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제호바라고 읽기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각자 그냥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발음을 정했지만 정확하게 진짜 이 네 글자를 뭐라고 발음하는지에 대해선 오히려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그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Who is God? What is the name of God? 이 질문에는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문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What is God? 하나님께 감히 what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당돌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그 네 번째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무한, 영원, 불변 이런 단어들을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아, 하나님 역시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도 오히려 더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와닿지 않으신다면은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단어들과 하나도 피부에 와닿을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죠. 지혜롭지도 않고요. 권능은커녕 나약합니다.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고요. 공의와는 먼 대신 불의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입니다. 인자하기는 무슨커녕 이기적인 존재들이고요. 진실되기보다는 하루에도 거짓말을 달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땅에서 무한하지도 않고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불변하지도 않는 필멸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니신 그 모든 속성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180도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란 분을 알 수도 없고요, 사랑해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일찍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길을 받았거든요.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받아서요, 펴서 읽기도 하고 지금 듣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함께 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뻐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꼴은 이런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보다 더 나은 분을, 완벽한 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그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보다도 더 비윤리적이고요, 인간보다도 더 한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을 의지하고 그런 신들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나는 내가 싫은데 왜 그런 종류의 신들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같이 완벽하신 분이어야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비록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법까지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을 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셔도 충분한 이 완전하신 분, 이 왜 날 사랑하시나? 도대체 왜 나를 이름 불러주시고 왜 날 사랑해 주시나?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를 왜 기억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창조의 이름 불러 자녀 삼아 안아주시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고자 사랑할 대상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춤이라는 것은 혼자 추는 춤이 아닌 겁니다. 손을 맞잡고 추는, 함께 추는 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춤을 추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춤을 추려고 흉내는 내보지만 우리는 박자도 못 맞추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겨우겨우 따라가도 기껏 해봤자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발이라도 안 밟으면 그나마 다행인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도 그 사랑의 춤을 추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요, 손 내밀어 주시고요, 이름 불러 주셨어요. 같이 그 사랑의 춤을 추자고. 어떻게요? 무한히 영원히 불변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춤을 추자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5번째 질문과 답을 끝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5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고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에게 있어서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이 저의 전부이시고 저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What is God?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What is God for you?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내밀어 붙들어 그 사랑의 춤으로, 그 사랑의 그 깊은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저희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벌써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마음을 더욱 드높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박수로 이름 찬양할까요?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창히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스스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시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셨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불러야 할지 이 입술이 아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실 때에 가장 귀한 영원한 것, 아버지 참 복음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놀라운 그 이름 불러주셔서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찾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 이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아버지 이 빈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함께해야 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이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승동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한몸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 장성한 분량이 닿기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그 놀라운 아버지 경험들을 아버지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야 될지 그 길을 밝히고 여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갈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여지고 매 순간 숨쉴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사랑과 존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두랩돈과 같은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늘 그 이름 기억하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힘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이 복된 이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드려진 것들이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섭리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이름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품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이름들, 이 공동체 밖에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그 이름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청년부회장 문지석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본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지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헌금은 예배당 입장 시에 미리 준비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교회 소식은 특별히 없고요. 바로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셀 모임을 오늘부터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는 각 셀별 최대 인원 4인이라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가시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영혼이 살찌워지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젯밤 대부분 목사님께서 보내신 셀 모임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 받으신 대로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동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직접 컨택하시면서 매주 새롭게 세워진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참가 희망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새로운 셀이 형성되게 됩니다. 셀이 형성이 되면 해당 셀별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리더 주관 하에 별도로 배부되는 셀 모임 질문지에 따라 답하시면서 자유롭게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질문 4가지는 매주 조금씩 바뀔 예정이고요. 이것은 목사님께서 원활한 셀 모임과 그 주 필요한 나눔을 위해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이니까 가급적 따라주시고 이외에 필요한 나눔과 모임 시간들은 셀별로 자유롭게 조정하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3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셀 모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나가시면서 뒤편에 마련된 제비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늘 셀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비통은 강만우, 한사훈 형제가 들고 있을 예정이고 뽑으신 이름이 그 주의 자기 셀 리더입니다. 리더의 이름을 보아도 누가 누군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맡으신 그 셀 리더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셀원들이 누구인지 먼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셀 리더는 한은진 자매, 문지석 형제, 박선욱 형제, 강은정 자매, 그 다음에 강만우 형제, 한상훈 형제입니다. 둘째로 조금 더 풍성한 셀을 위해서 저희가 셀 지원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셀당 2만 원, 그래서 한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각 셀당 2만 원을 현금으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원비를 오늘 중으로 웬만하면 다 소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커피 한 잔대를 평균으로 잡아서 5,000원으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영수증을 꼭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반드시 결제하신 분께서 챙겨서 우리 회계인 김채연 자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로 셀 모임 하다 보면 이제 카페도 가시고 장소는 자유이긴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별도의 부서실들을 배정을 해드릴 텐데 혹여나 부서실을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쓰레기가 남거나 뭐 발생이 된다 하면은 그 부서실 쓰레기통이 아니라 밖에 나오셔서 화장실 옆쪽에 있는 메인 쓰레기통에 잘 처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 신임원 선출이 지난주 청년부 총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보 보시는 대로 회장과 총무, 회계 이렇게 각 3사람이 선출이 됐고요. 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광고로 3일반 청년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요 바로 밑에 하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기도실에서 함께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광고로 이제 Thursday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이 됩니다. 5교 성경 공부반인데요. 일단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강사는 김상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나 장소나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대면으로 참석을 가능한 건 아니고요. 줌으로 이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또 대면으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청하실 경우도 녹화 영상도 목사님께서 배부한다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아침송으로 청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잔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